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정한 것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는 말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거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그리고 성경의 단어들을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아주 충격적이고 비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자주 읽고 들음으로써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집에서 학대를 받아요. 학대를 자주 받는데 이걸 자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다가도 그냥 일반화가 되어버린 거죠.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욕을 합니다. 그냥 욕을 처음에 할 때는 좀 그랬어요. 근데 막 욕을 막 해요, 자기에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저런 욕들을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욕을 먹는 사람은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부분은 아주 비참하고 충격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단어들을 선별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독자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암송하거나 암송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게 뭐냐면 단어들이 자주 바뀌어요. 이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도 그 다음에도 이 단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다가 갑자기 3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뀝니까? 우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어떨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절에서 그랬다가 3절에서는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끝나버리고 참 이런 단어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더더욱 쉽지 않은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너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것이고 바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3절 상반절에 가면 재빨리 전에는 우리도 라고 바꾸죠. 여기서 우리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겠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이란 이방인들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암송한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뭔 얘기를 알아요. 근데 성경을 암송을 안 하고 이 본문을 자주 안 읽은 분들은 목사님 뭔 얘기를 하는지 지금 해롱해롱 시간이 가버렸어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너희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었다. 다시 한번요. 죽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자, 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폭망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어주니까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삐져버렸어요. 그 집에도 안 들어와. 그 밖에 있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동생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거죠. 오늘 이 표현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 조금의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죽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그 허물과 죄로 기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이 허물과 죄가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는 허물은 떨어지다는 뜻으로 정해진 경계선을 지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은 허물을 알고 지은 죄, 즉 자범죄, 혹은 이 죄를 모르고 지은 죄, 원죄라고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두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서 허물과 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동의어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물과 죄라는 이 두 단어는 단지 죄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간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틴 로지존스 목사님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강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뻗치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잡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척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죽었다. 그는 살아있는 죽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하신 분들은 4장 4절과 5절을 암송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그라는 단어는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 사망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종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땡그랑땡그랑하는 종이 아니라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는 이러한 표현들, 또 여러 표현들이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또 표현했냐면 종노릇한 상태라고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일까요? 종이 있기 위해서는 또 한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인이라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존재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주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또 행한다는 것은 걷다라는 뜻인데 삶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고정화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의 상태를 먼저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종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적 근거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3가지 단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적용해 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과 또 이웃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따라주는 사람이 있나요?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말한 대로 다 따라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인가요? 참 행복하겠네요. 여러분들의 자녀라고요? 여러분들이 낳았고 키웠으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키웠으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다 따른다고요? 아니, 직장의 직원이라고요? 월급 주니까 그 직원들이 다 따른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명령을 다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 그가 여러분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유물이라는 것은 핸드폰과 같은 거예요. 핸드폰. 이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죠? 여러분 핸드폰들 가지고 계시죠? 그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그 핸드폰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동차가 좀 많죠. 이 자동차의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죠. 누구 말을 들어요? 주인 말을 들죠. 네.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걔가 아닌데요? 이쪽으로 갈 건데요? 하면서 핸들이 틀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가끔씩 내비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비는 말을 안 듣죠. 네. 내비는 내가 샀는데 내 말을 가끔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차는 내 말을 듣죠.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 그것을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데요.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 사람들이 행하는, 의례 행하는 방식을 따라 살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세대의 시대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죠. 근데 그 시대에 변하는 세대를 보면서 의례 사람들이 행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 길 가네? 나도 가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자녀를 저렇게 키우네? 나도 저렇게 키워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의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악한 흐름을 따라 살고 죄성으로 만들어진 문화와 비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사탄이 공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사탄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은 우리 주변의 공간을 가리키는데 인간이 사는 세계에 가까이 거하며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은 어디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로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요. 이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고 그를 지배하는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특기인 거짓말과 참소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본래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리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 사탄이 내려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과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사탄은 이 귀신들과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악한 영들인 귀신이 그들을 따를 것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인 불신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 귀신을 따라 그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육체가 끌리는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육체가 끌렸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욕심이 끌렸습니다. 세 가지가 끌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마음을 따라 모든 것들이 다 끌렸습니다. 그냥 끌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마음대로 살지 마. 너 뜻대로 살지 마. 성령을 따라 살아. 말씀을 따라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이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의뢰 행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 사탄이 꾀는 대로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절 하반절을 좀 보실까요?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의 상태는 진노였고 심판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노의 자녀란, 저를 보시죠.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할 때 진노의 자녀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용구인데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안타깝게도 본질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확고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맞아. 이렇게만 듣지 충격적으로는 안 들어져요. 우리가 다른 경전이라든지 다른 책을 읽을 때 마치 이런 단어들을 보면 놀랄 거예요. 와, 좀 글이 세다. 엄청나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다 보니까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결국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의 종착지는 하나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직접 화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둑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양이 우리에 있는데 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뛰어 넘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도둑은 우리에 있는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온 거고, 그의 인간의 모든 자손들을, 모든 인류의 자손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고 그렇게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것,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마땅히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찔림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에도 허물과 죄가 나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거하게 되면 정죄, 심판,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넌 죄가 있다, 넌 죄인이야 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종로로 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어두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는 밝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고파 봐야 차려주는 밥상이 맛있는 줄 아는 거예요. 매일 배부르면 배고픈 걸 모르기 때문에 맛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봐야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 손으로 밥 한 끼 못 먹고 똥오줌도 내가 못 가리고 남이 가려줄 것을 경험할 때 내 발과 내 손으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치는 거죠. 왜 주님은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며
고통스럽고 얼마나 멸망에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그 큰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고, 이 표현을 가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가끔 정말 막 화가 팍 났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확한 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죄 아래 거하지 맙시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옛 주인을 만납니다. 막 떨리기 시작해요. 옛 주인을 만나요. 한 발이 가다가 멈춰요. 어떻게 하지? 저 사탄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옛날에 나쁜 주인을 만나면 겁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별로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를 다니다가 학폭을 당한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동창회 때 나를 괴롭혔던 친구를 만납니다.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우리가 마귀를 만나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보다 더 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부셨으니까. 할렐루야.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을 못 써요. 다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거야. 불신자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못을 언제 박아야 되느니 아이고 이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고.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비 안 올 때, 여러분 시간 될 때 못을 아무 데나 그냥 여러분 집은 마음껏 박으세요. 여러분 주인인데. 할렐루야.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 자유로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자유롭지 못해가지고 또 가서 막 점쟁이한테 50만 원씩 주고 헌금은 5만 원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자유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사단 앞에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어두운 얘기는 다음에 더 밝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